네, 오늘은 이면적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근데 여기서 생뚱맞게 왜 유대인에다가 색칠을 했느냐?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대치를 해보세요. 내용이 대략 맞을 겁니다. 저는 성경을 유대인이라고 읽겠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오늘 설교를 따라오시면 아마 굉장히 우리가 깨닫는 바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인들, 당시에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교사다, 스승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통 스승이면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습니까? 안 받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데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데에 익숙하다. 그런데 제가 유대인들을 뭘로 바꿔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으로 바꾸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 보세요. 오래된 그리스도인들, 특히 직분자들이 스스로를 선생이자 어른이라고 생각하죠. 대부분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못해도 신앙생활이 한 10년 이상 되시는 분들이에요. 대부분 뭐 어떤 분들은 뭐 이게 50년, 뭐 60년 되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렇긴 한데, 저는 이제 젊어서 부교육자 생활을 시작하면서 가르치는 걸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되게 쉽냐면 가르치기가 참 쉽습니다. 가르치는데 너무 익숙해요. 혹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좀 이렇게 들으시는데 익숙하십니까? 아니면 가르치시는데 익숙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 자신은 왜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자, 여기서 도둑질이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타인의 것을 탐낸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하느냐? 성적으로 누군가를 보고 이렇게 뭐 자고 싶다던가 어떤 그런 욕정을 갖는다는 이야기죠.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살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각이 점점 많아지죠. 저도 이제 생각이 오늘 본문 준비하면서 진짜 많이 찔렸어요. 진짜 내가 너무 형편없이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됐는데, 여러분, 가르치는 자들이 스스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돌아보진 않아요.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 저한테도 이제 그런 분들 많으세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도 이제 마찬가지죠. 진짜 왜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스스로는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구절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죠. 마태복음 7장 1절에 눈에 들보가 있는 자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겠냐?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내 눈에 들보는 못 보고 형제의 티만 보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생각 못하고 다른 사람 잘못만 보고 지적한다는 이야기겠죠. 이걸 우리나라 속담에도 아주 훌륭한 속담이 있습니다.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보고 야, 너 왜 겨를 묻히고 다니냐, 웃긴다 막 이러면서 비난하고 놀리고 조롱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정작 몸에 뭘 묻히고 있어요? 똥을 묻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거는 못 보고 내 과오는 못 보고 다른 사람의 과오만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누구조차도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조차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눈에 들보를 가진 자가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보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스스로에게 너무 관대해요.
아우 너도 이 상황 대봐. 아우 목사님 이런 상황 대보세요. 목사님 살기가 쉬운 줄 알아요? 목사님 맨날 교회 안에만 있으니까 잘 모르시고 목사님은 목사니까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아우 목사님 사회생활 해봐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옛날에 진짜 많았어요. 네, 이해합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아우 아무리 그래도 집사가 그러면 안 되지. 아무리 그래도 아유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스스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스스로 가르친다라는 건 뭐냐면 스스로 말씀 앞에 엄격해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을 가르칠 때 뭐까지 생각해야 된다? 내 행동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잘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르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저를 예로 든다면 제가 말씀대로 여러분 사셔야 돼요 말하면서 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제가 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와 똑같은 약점을 가진 그에게 제가 나도 이 약점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말하기가 좀 그렇지라고 생각하면서 말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그 부분이 잘 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나도 잘 안 되지만 우리 같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나가자는 의미예요 라는 가르침을 우리가 서로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나에게도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한 거예요. 여러분, 타인에 대해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인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말할 수밖에 없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른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세요? 한마디도 안 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물론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다른 분들 말씀하시는 분들 여기 꽤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지만 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럴수록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더 말씀의 기초에서 조명해서 돌아보자라는 의미예요. 남들을 가르치듯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가르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를 잘 가르치고 스스로에게 엄격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저는 어떠냐면 너무 괴로워요. 여러분께 굉장히 자신 있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건 이런 거예요 라고 아무리 제가 자신 있게 말하지만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저 자신의 모습을 제가 가장 잘 알아요. 여러분보다 제가 더 잘 알겠죠. 저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양심에 찔리고 너무 아프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스스로가 부끄러운지 아십니까? 그러나 저 자신에게 엄격하게 더 그 잣대를 들이대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에요. 제가 이게 잘 돼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같이 서로 스스로에게 엄격해지자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타인에게는 조금 더 관대하고요. 어렵죠. 갈수록 어려워져요. 계속 말씀을 볼게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결국은 스스로에게 관대하고 남들을 가르치는 데만 익숙한 사람들, 정작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2장 20장 11절에 제3계명이 나오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볼 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다, 망령되게 부른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독교라는 말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 좋으세요? 저는 솔직히 좋지 않습니다. 먹사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아요. 잡사 기분 좋으세요? 안 좋아요. 번사 장로는 제가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에요. 내가 안 했다고요? 우리 다 한 몸이라면서요. 우리 다 한 그리스도인이라면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면서요. 여러분 한국인이 밖에 나가서 혼자서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한국인들 전체가 욕먹고 조롱의 대상이 되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행동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모습이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냐? 복음에 영향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삶이야말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삶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때문에 내 행동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다라는 사실을 모른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 앞에 스스로를 조명하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삶을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기준이 누가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배워온 어떤 전통들에 따라서 그래도 교회에서 예전에 내가 이렇게 하면 잘하는 거라 그랬어, 저렇게 하면 잘하는 거랬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하고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스스로를 조명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앞에 조명하라는 이야기가 물론 설교에 조명하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목사의 설교조차도 단지 성경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하는 행동이라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맞을 수도 있고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전에 들으셨던 말씀들이 맞으실 수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판단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행동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인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여호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할례 있죠. 자, 이거 완전히 맞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맞는 건 아닌데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려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게 여러분에게 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적용을 한 겁니다. 자,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할례를 직분으로 바꿔보세요. 난 직분이 없는데요. 그분들은 성도라고 한번 해보세요. 구원이라고 바꿔보시고, 내가 율법을 행하면 직분이 유익하나 율법을 범하면 내 직분은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지금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 당시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선민으로 여기면서 할례와 율법을 특별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죠. 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죠. 요거 말고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 없죠. 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이것만으로 충분합니까? 아니면 여기에 뭔가 더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인데 믿음 말고 할례도 필요하다. 이게 약속의 증거다라고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이런 갈등이 생기고 심지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완전히 세뇌시켜서 그들이 바울을 적대하게끔까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서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되어서 거기에서 할례가 무할례자 할례가 없이도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말자라고 여기서 결론이 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할례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배경에서 볼 때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선민이라고 여겨서 할례와 율법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와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민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할례보다 율법대로 사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할례가 있고 예수를 믿었는데 율법대로 못 살면 그게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게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할례 없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를 직분으로 바꿔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직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말씀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 특히 목사들이 좀 많아서 제가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픈데 제가요, 여러분,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전도사 사역 시작하고 강도사 인허 받을 때까지만 해도 주변에 계신 분들이 다 저한테 반말하셨어요.
상기야, 김전사 막 이러면서. 그런데 제가 목사 안수를 딱 받자마자 주변에 계신 저랑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커온 형들도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러면서. 제가 이제 그 목사 그 임직한 날 있잖아요. 담임 목사 임직한 날 그 이제 저랑 같이 신앙생활했던 김모식이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신탄진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근데 그분이 그 저랑 5살 차이거든요. 제 그분한테 많이 이제 놀림 당했어요.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저거 진짜 사람 구실이나 할까 막 이러면서. 근데 그분이 제가 이제 담임 목사 임직하고 나서 이제 같이 대화를 하는데, 아니 우리 목사님이 어렸을 때랑 너무 달라지셨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그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너무 그게 어색하더라고요. 귀에 안 붙어요. 그리고 이제 그 상기야 뭐 축하해. 근데 이제 상기라 그러면 안 되겠네. 목사님 축하드려요 이러면서. 그 가식 아닌 가식들이. 여러분 목사 안수 받으니까 좋긴 하더만요. 많이들 이렇게 존댓말도 해주시고.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만약에 목사라고 해서 목사답지 못하게 한다면 제가 목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계시던 한 분이 또 계시죠. 그 본인은 권사로 임직을 할 줄 알고 계속해서 버티셨는데, 제가 그분한테 대놓고 말씀드렸거든요. 저는 죄송하지만 집사님을 권사로 임직할 생각이 없다. 그랬더니 그걸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으셨나 봐요. 그 뒤로 잘 안 보이시긴 하던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분이 권사 임직을 할 만한 그릇이 안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그 뭐 막 명예권사 막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분 말고 다른 분들.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도 이제 저랑 원로 목사님이랑 막 이렇게 하면서 무슨 명예권사가 어디 뭐 있는 뭐도 아니고 막 이러면서 막 엄청 저걸 했는데, 권사가 뭐가 중요하고 집사가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제 얘기는. 물론 직분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직분은 우리가 잘하면 따라옵니다. 생각해보세요. 제가 목사라고 막 어깨에다가 막 이렇게 힘주고 막 이렇게 막 멋부리면서, 아니 목사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제가 이런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기 계시겠어요? 제가 볼 때 안 계실 분들 많이 계세요. 물론 여러분 그렇게 해도 신실하게 계시겠죠. 그러나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목사다움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이잖아요. 집사다운 게 뭡니까? 권사다운 게 뭡니까? 우리는 직분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뭐 그런 말씀도 우리 교회 분은 아니고요. 그 교회 다닌 지 7년 8년이 됐는데 아직도 집사도 못 받아가지고 집사 직분을 집사 직분이 뭐 훈장 뭐 이렇게 견장이에요? 집사를 달아주게? 그러면 여러분 왜 여기다 명찰 이렇게 안 달고 다니세요? 나 이렇게 나 뭐 집사다, 나 이렇게 권사임, 뭐 저는 이렇게 왜 명찰 안 달아주세요? 건건중앙교회 담임 목사 김상기 뭐 안 달아주세요? 달아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은 달아주는 게 아닙니다. 직분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지 않아요. 권사니까 예수 잘 믿겠다고요? 장로니까 예수 잘 믿겠다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목사님들 중에서 믿음 없으신 분들 많이 봤어요. 신앙생활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한 50년 했어요. 신앙생활 50년 했는데 그 정도면 신앙을 도대체 어떻게 하신 건지 그 부끄러운 줄 모르고 계속 그거를 자랑하시는데, 제가 낯이 뜨거워가지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직분이 여러분의 모든 걸 증명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여러분의 행동이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명예로운 직분은 뭡니까? 성도라는 직분입니다. 여러분 성도임에 자랑스러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마지막이에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자,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표면적 육신의 직분이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마음에 할례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언약을 마음에 담으라는 거예요.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다만 하나님에게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면적 유대인, 마음으로 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 이스라엘로서 우리가 마음으로 할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칭찬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백날 칭찬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바울은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진짜가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씀의 맥락으로 봤을 때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복음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겉모습보다 이면적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뭐 제가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절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여쭤보죠. 뭐 우리가 행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라고요? 동기가 중요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거 했는데요. 왜요? 피곤하죠. 왜요? 라고 물어보는 게 정말 피곤해. 그냥 해서 한 건데. 그러니까 왜요? 피곤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면 마음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행동보다 그 마음의 동기를 먼저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그 행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건지 아니면 나를 좀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에서 한 건지. 제가 오늘 그 PPT에는 담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5장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사도행전 4장이죠. 요셉이 등장합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불려요. 이 바나바가 자신의 것이 많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공동체들을 위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칭찬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배가 아픈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예요. 이 사람들은 아마도 이 바나바보다는 더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팔았는데 그래도 양이 많은 거예요. 아까워졌죠. 그래서 그중 일부만 전부인 것처럼 베드로에게 가져갔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베드로가 죽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어요. 왜냐?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겉으로 경건한 척 아니면 뭐 어떤 내가 신앙이 좋은 척 그리고 예배 시간에 어떻게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나와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집사님 잘 나왔어. 그치 교회 나와요. 우리 아들이 오늘 교회 나왔어요. 이러면서 우리가 거기에 만족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오늘 제목처럼 이면적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겉모습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데 힘쓰는 사람이야말로 이면적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직분이나 나의 어떤 신앙의 연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내려보고 가르치는 데 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겸손하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에게 엄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분보다 내 신앙의 연조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더 기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